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시편 25편, 지난주 수요일 이어서 합니다. 시편 25편 12절로 22절. 시편 25편 12절로 22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한 영혼들 주의 기쁨 영광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해주심에 저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식구가 가벼운 첩경으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25번은 다윗입니다. 다윗. 지난주에는 1절로 11절 봤는데 오늘과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다윗은 너무 힘든 상황에서 힘드니까 뭐 해요?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했어요. 우리가 그냥 설교하고 설교 듣고 그냥 넘어가는데 적용을 하면 다윗은 고난 속에 주의 뜻이 뭔가 구했어요. 그런데 깨달음이 왔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탓이구나. 그래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보니까 모든 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힘든 가운데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은 12절로 22절 또 비슷한 내용이에요. 다윗이 제가 이제 제목을 다윗의 고난 이기는 법 그렇게 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고난 당할 때 이렇게 제목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다윗의 고난 이기는 법. 고난 당할 때 이 시편 25편 보면 답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윗은 시편 기록할 때 특정한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오늘은 그건 아니고요. 배경은 없고 평생 수많은 정적들 대내외 원수들과 싸우면서 과거를 보고 지금의 모습을 보고 미래를 조명하면서 지은 시예요. 뭐 참회 시로 봐도 되고 아무튼 고난의 때에 지은 시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고난의 이유와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많은 유익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윗이 어떤 상황인가? 한마디로 고난이에요. 16절 보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다윗이 왕입니다. 근데 혼자래 혼자. 외롭대 괴롭대. 우리 신앙생활하다 이런 거 많이 느끼죠?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뭐 우리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뭐 40년 전에 군중 속의 고독 뭐 그런 거 했잖아요. 사람은 많은데 고독한 거야. 다윗은 사람이 많기도 하지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주위의 대적들 때문에 그래. 엘리야도 주님께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라 본인이 그랬어요. 그죠? 내가 열심히 특심이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나 혼자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자살 충동까지 일어났잖아요. 17절에도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근심이 너무 많대 다윗이. 고난에서 끌어내서서 고난 가운데 있대 지금. 18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곤고는 주로 내적인 거고 환난은 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너무 괴롭고 대적들이 많아서 환경도 어렵고 19절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원수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원수는 다 뭐야? 인본주의. 다윗 저놈 빨리 죽여야 되는데 왜 안 죽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뭐 역대상 뭐 사무엘 상하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윗이 시편에 보면 병들어서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이 그랬다 그랬잖아. 저거 빨리 안 죽나? 왕인데 부하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걸 다윗이 몰랐겠어요? 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편 119편에도 보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필수라는 것 당연히 알고 있죠. 우리도 알죠, 그죠? 신앙생활 해보니까 알잖아. 야, 이거 예수 믿는 게 장난이 아니네?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는 줄 아는데 실은 그래요? 처음에 반짝 좋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연단 아주 떡지 당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 다 겪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래도 예수 잘 믿겠다 하면 어떻게 돼? 박해를 받으리라. 옛날 성경에 핍박으로 돼 있어. 주위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그래.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네. 이것도 다시십니다. 시편 31편인데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잘 보세요. 모든 대적들, 내 이웃, 내 친구, 길에서 보는 자, 만나는 사람마다 다윗을 싫어했대. 그 다윗은 제 대적도 많고 이웃에게서도 당하고 친구에게서도 당하고 전혀 모르는 길에서 보는 사람에게도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 사면 초가지. 아마 다윗은 정말 그냥 소원이 죽었으면 했을지도 몰라 그죠? 그냥 죽지 못해 살았을 것 같아. 우린 연단 받죠. 소유 연단, 물질과 자녀, 건강, 사람 연단. 그런데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순간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워낙 고난을 오래 받고 연단을 많이 받고 영광된 모습 또 뭐 그야말로 좀 쨍하는 날을 못 봐서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그 반드시 있는 거죠. 고난 정말 좋은 거예요.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맘대로 하다 뻥 터지면 이제 아이쿠 하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는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나 생각하는데 그 필수고 도리어 하나님으로 인도함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데 겉사람이 낡아져야 겉사람 환경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힘들어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한마디로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문제가 뻥 터지면 뭐라 그래? 남 탓하죠. 환경 탓해. 아니 팔자 타령하고 운명이니 그래. 근데 아니에요. 다윗은 문제가 뻥 터졌을 때 힘든데 아직까지 상황이고 다윗은 뭐 했나? 회개했어요. 16절에 보니까 주여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나하고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돌이키세요. 즉 회개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한테 등 돌리지 마시고 저에게 똑바로 봐주세요. 18절엔 분명하게 설명하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당하고 연단 당하면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팔자가 어쩌니, 재수가 없니 그러는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한 거야?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가, 연단의 이유가 내 죄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우리는 막 원망해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면이라. 문제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야. 앞에 25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 다윗은 무슨 생각한 거야? 아 내가 죄를 많이 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그 죄가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같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아 이게 죄 때문에 매 맞은 거야. 그래서 다윗은 문제가 뻥뻥 터지고 나니까 아 이게 내 거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구나 다 죄인이죠.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성악설이야 성악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 데리고 오죠. 예수님 시험하려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나이 든 사람부터 다 갔다 그랬잖아. 한 명도 안 남았어요. 그게 뭐야? 본인들 다 알아. 죄인인 거. 내가 돌 던질 자격이 없는 걸 다 아는 거예요. 다 죄인인 걸 아는 거야.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위기와 고난과 위험이 있다. 아 그것은 결국은 죄와 관련된 거다. 그리고 참회하는 게 중요해요. 내 거잖아. 남을 보지 마시고 나를 보세요. 남 탓하지 마시고 내 문제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야 형제의 티를 볼 것이다. 근데 우리는 내로남불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내 들보는 모르겠고 내 눈에 티 좀 뽑자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나 다니엘 보면 그분들은 기도 대상이 나라 민족이잖아요. 느헤미야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왕과 방백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거 다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왜 문제가 생겼냐? 하나님이 그냥 주지용님 다 주셨는데 복은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대. 그래서 종이 됐대. 다니엘도 우리 왕, 우리 고관, 조상,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사오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니까 나라 망하고 그 이유잖아요.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왜 문제가 있나? 결국은 죄라는 거예요. 죄. 나라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유정자들이 죄고 다 죄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어느 때 한 기도예요? 나라 민족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노예와 같은 상황에서 고통 가운데 회개하는 기도잖아요. 이렇게 다윗이 힘들어서 아 결국 내 거구나라고 하니까 마음이 어때? 편안해져. 그리고 담대히 기도해요. 아 내가 제 문제입니다. 옛날에 그냥 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어려워요 그것만 얘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거라고 생각되고 회개하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담대하게 도와달라고 호소를 해요.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17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옛날에 고난만 보였는데 내 모습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게 보이는 거예요. 20절 나를 구원하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이젠 담대히 얘기할 수 있어. 은혜 베푸시고 고난에서 끌어내시고 구원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2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성령하소서. 지금 다윗은 본인의 죄를 깨달았는데 뭐라고까지 발전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게 보니까 이 나라도 죄가 있구나. 우리 나라까지 보호해 주세요. 왕이니까 충분히 기도할 수 있죠. 왕이니까. 우리 가정이야. 그러면 우리 가족의 문제는 결국 가장 책임이에요. 제 교회 어쨌든 간에 교회 문제 생기면 목사 책임이에요. 나라가 문제 있다 대통령 책임이고 회사가 문제가 있다 사장 책임이지. 이게 믿음의 크기야. 다윗은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도와주세요 얘기해. 그러면 다윗이 주님에게 호소를 하는데 그 근거가 뭔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내가 잘했으니까 해달라 그게 아니야.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아소서. 성실, 변함없는 거야. 정직, 거짓됨이 없는 거야. 다윗은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내가 잘하고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성실과 정직이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한마디로 궁율과 사랑이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행함도 아니고 내가 잘한 것도 아니고 시편 6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잘했으니까 도와달라 응답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선하시니까 인자하심이 있으니까 응답하시고 주의 궁율로 우리 죄를 속히 영접하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7절에 보면 주의 궁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그러니까 주의 궁휼히 여기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뭘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잖아. 죽을 병 들었어. 병 들어 죽게 됐어. 주님이 너 죽는데 유언하래. 끝난 거예요. 주님이 너 끝이야 그랬으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그 기도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한테 너 병 날 거야 얘기할 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38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병 고치고 15년 더 살고.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주셨나?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눈물의 기도 때문에 널 내가 살려준대. 너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펑펑 울었잖아. 그때 히스기야가 펑펑 울었거든요. 이사야가 너 죽을 거야 유언해. 히스기야가 그때 아들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벽을 향하여 왕이에요. 무릎 꿇고 통곡을 해요. 눈물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결정적인 키포인트가 뭐예요? 눈물의 눈물. 눈물의 기도. 내가 눈물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널 살려준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성품이에요. 성실과 정직, 인자와 궁율과 사랑이에요. 기도를 더 많은 사람 위해 하시기 바라고 성경의 기초에서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라고 그러고 나니까 다시 또 깨달음이 있어. 다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30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몰라.
깨달음과 결단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무슨 깨달음이냐. 여호와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달라요. 그리고 13절 저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영혼의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러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지 탓이네요 하고 기도했더니 택할 길을 가르치고 영혼을 평안히 거하게 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자손이 잘 된대. 부를 허락해 준대. 부. 창세기 때부터 그 말씀이잖아. 이 땅을 내게 주어 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 땅을 누구에게 줘? 너와 내 자손에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되지만 자녀 때문에 더 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가 그 복 받아 먹어요. 아브라함의 판 운물 이삭이 파먹고 그렇죠? 부모가 다 받아 먹는 거예요. 또 우리는 부모가 예수 안 믿었어. 우리가 일대야. 그럼 우리 영적 싸움 많이 해야죠. 괜찮아요. 우리가 열심히 파면 돼. 우리 자녀가 우리가 판 우물 먹거든. 그 복이 다 흘러가니까. 천대까지 복을 준다 했으니까. 영혼이 평안히 거하고 자손은 땅을 상속하고 땅은 이제 기업이고 부인데 우리 신약으로 보면 천국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천국이야.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수 한번 잘 믿으면 천대까지 준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깨달은 거 네 번째 14절이에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신 걸 이뤄주신대. 우리 이거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 말씀이 말씀되는 거, 경륜과 비밀, 그걸 하나님 보여주신대.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다 보여주신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 가운데 무슨 또 깨달음이 있어? 확신이 있어요? 구원이지. 15절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문제 해결해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다윗은 발이 그물에 걸린 거야. 벗어나게 할 것이다. 구원이야. 예수 잘 믿으면 오늘 보면 이 다윗은 5가지의 유익을 얻었어요. 아,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창세기 12장에 보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통해서 우리 복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이 근원되는 거예요. 왜냐? 의인 한 명이 있으면 이 성을 산다 하셨거든.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있더니 다윗이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해.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본인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나?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대. 그 결단하는 거예요. 14절에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이 친밀함은 은밀한 만남 그런 뜻이야. 주님이 은밀히 만나 주신대. 너무 좋은 거잖아. 특별하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도 내가 주를 경외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대. 그것 때문에. 일반적인 객관적인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그분을 그렇게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지금 어느 때예요? 죽고 살고 하는 때예요. 지금. 편안한 때가 아니에요. 힘든 때인데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대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야. 흔히 뭐 바라보면 법칙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 하시겠다 믿는 거죠.
앞에 25편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방국 연합군과 싸우죠. 아주 너무 힘든 상황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와서 우리를 기업에서 쫓아내고자 하고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 여호사밧이 뭐 했어요? 주만 바라봅니다. 처분만 기다린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이와 더불어 가족이 다 요 앞에 섰더라. 왕이 쓰고 대신들이 쓰고 부하들이 쓰고 민족이 다 섰어. 암몬, 모압, 에돔이 여호사밧을 공격하러 왔을 때 요한을 바라보는 거야. 다윗이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죽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주 예수만 믿겠다는 거야. 그래도 주님만 경외하겠다.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겠다. 주모의 손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면 같이 그 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가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 기도가 쭉 나와요. 4단계 나오는데 그때 요나가 이런 표현 한번 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본인이 아는 거야. 불순종하고 도망다니다가 두들겨 맞았다가 아는 거야.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그만 집어치워 때려치워 안 할래 그럴 수 있는데 요나가 정신 차린 거죠.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해주신 게 뭐 있어요?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윗의 결단이에요. 그래도 주님 하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그 당시에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존이거든, 생존. 우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 안 하죠. 냉장고에 먹을 거 잔뜩 있잖아, 그죠? 옷장 열어보세요. 옷이 너무 많지. 계절별로, 색깔별로 다 있잖아. 신발이 얼마나 많아, 그죠? 버려도 남잖아, 우리, 그죠? 이때는 아니에요. 실제 먹고 사는 게 힘들거든. 그런데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먹고 사는 거 다 해결해 주신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다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다윗의 전형적인 신앙의 어떤 그 모델이에요. 샘플이에요. 특별히 다윗은 똑같은 죄 2번 안 졌습니다. 오래 끌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뭐예요? 잘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다 그랬어. 다윗은 못하겠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항상 그런 고백하죠. 승리한다. 선취적 승리를 외쳤어. 힘들지만 이긴다. 그 다윗의 신앙의 기계예요. 우리를 보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본인이 한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또 우리가 왜 고난이 있어야 되나? 우리가 상속자거든. 우리가 진짜라 그래요. 가짜는 이거 없어요. 가짜는 고난당하면 도망가지. 안 받으면 돼. 또 우리는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알잖아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육적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이고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과의 싸움이야. 나와의 싸움이야. 육체의 소유과 싸움이야. 성령과 소유과 싸움이야.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쌈꾼이 돼야 돼. 예수 믿는 건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는 처음에는 그래. 나중에 그게 안 돼요. 피 터지게 싸워야 돼. 그런데 우리가 싸울 때 내가 싸우지만 실은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싸우도록 하시는 거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
역대하 32장 8절 이제 아수르 사내립이 히스기야 쳐들어왔을 때 그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6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확신이야 이거.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의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반드시 이긴다는 거지. 정치력으로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거다. 그랬더니 안심이 된 거야. 우리는 우리 공로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아요.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어? 내세울 게 뭐 있어요?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지. 50보 100보잖아. 주님이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예요. 시편 116편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다 좋은 단어입니다. 은혜, 믿음, 구원.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 은혜로 하신 거예요. 그 은혜는 언제 주나? 겸손할 때 주죠. 겸손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할 때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잠언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주님은 우리가 고난, 환경,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거 주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도와줘서 이렇게 하게 하잖아. 그죠? 한번 이놈 하면 고생 좀 해봐라 그럴 수 있지만 고생하고 죽어라 그렇게 안 하잖아. 정 안 되면 도와주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죄인됨을 깨닫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서 더 많은 믿음의 유익을 주님이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최소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연단은 뭘로 와요? 소위 연단, 물질, 자녀, 건강, 사람으로 오죠.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잘 감당하는 연단이 있고 거기만 걸리면 넘어지는 연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이렇게 잘 숙지하셔서 체험으로 넘기셔야 돼요. 사람의 성품에 따라 달리고 성장 배경에 따라 다르고 믿음의 단계에 따라 달라요. 아무튼 그 연단이 있는데 고난인데 주님은 그걸 이기길 원하시는 거지. 고난을 이겨야 또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시고 환난 날에 방패시고 요새이고 피난처신 하잖아. 그죠? 주님이 멀쩡히 살아계시니까 우리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 모습을 보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시고 우리 일반적으로 간구만 하고 회개 않는데 회개하고 간구하시고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셔서 그리고 주만 바라봄으로 주님이 하시면 한다. 이거 분명하잖아.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겪었던 것 같은 심적 고통, 괴로움, 외로움, 혼자됨, 많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라고 앞에 있는 게 하나 해야 할 일이에요. 그 결과고 특별히 많은 믿음의 유익들 오늘 다시 5개 깨달았다고 했는데 깨달음, 영혼의 안식, 물질적 부, 언약의 성취, 구원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괴롭고 고난, 대적, 원수, 핍박 저희 같으면 견디지도 못했을 텐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먼저 그 전에 이게 나의 죄인 것을 깨닫고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모습 저희가 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남 탓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 논리되지 않게 하시고 다 내 탓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겸손함과 또 깨달음 있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나서도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다윗이 얻었다고 하는, 깨달았다고 하는 5가지 유익들 얻게 해주시고,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만 경외하고 바라는 자 되어서 능히 이기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모든 교회, 교단 총회, 신학교, 기도원 선교사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한 믿음의 심령들 축복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배 참석한 심령들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다윗이 얻었던 믿음의 유익들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